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원수 같은 존재들, 그런 환경에 휩싸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고하면서 쓴 시예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면서 얼마나 추격했습니까? 그리고 도망 다니던 중에 또 아들이 또 나중에는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도망 다니는데 심의가 또 저주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얼마나 악인들이 주위에 많았는가, 이러면서 시편 37편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이 다윗은 벼랑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목동으로 살죠.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전장에 나가봐라. 3명의 형들을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골리앗을, 그 장수를 이겨버리니까 이게 잘된 일인지 인생이 꼬이려고 하니까 또 꼬였는지, 사울 왕이 그때부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이 다윗은 큰 죄를 또 한번 짓죠. 그리고 왕이 돼서 또 후에 아들의 반란을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난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윗을 소개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때도 많이 있었고 죄 많은 인생길에 있었을 때도 많이 있는데, 다윗이 이런 칭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따르고 순종이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중심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2편에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라는 표현이 다윗이 쓴 이 시편에 정말 빼곡히 차고도 넘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맡기다, 이 맡김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의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 이게 맡기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맡긴 후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신뢰를 바탕으로 내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발도 이제 맡기죠. 수선하라고 또 옷도 이렇게 맡깁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젊은 부부들은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겨요. 믿음 없으면 또 못 맡기잖아요. 근데 내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맡겨요?
목사님에게 자꾸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에게 먼저 맡겨야죠. 내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렵고도 답답한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할 때 흔히들 전지전능하다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지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할 때는 가장 큰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해석을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나를 사랑하나 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이렇게 잠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귀한 이 생명도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지킬 때니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새벽에 이제 깨시려고 알람을 맞출 때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20회로 정해놓고 맥박도 60회에서 80회 정해놓고 이렇게 알람 맞춰서 주무시는 분들 있으시죠? 목사님이 희한한 소리를 하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맞춰놓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 다 맥박이 골고루 뛰도록 60회에서 80회 이렇게 뛰도록, 호흡이 20회 정도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우리 그렇게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같은 우리 생명을,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할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굉장한 분들이세요. 잠자는 거 이거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눈 뜬다고 생각하고 주무시죠? 그러시죠? 조금 크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잘 때 내일 눈을 못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다 내일 눈을 뜨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보면 참 이런 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를 그래도 다 커서 데려왔대요. 다 커서 데려오다 보니까 얘가 눈치를 늘 살피더래요. 그래서 적응 잘하도록 그저 사랑을 듬뿍 부어주고 쏟아붓고 관심 갖고 뭐가 필요한지 늘 이렇게 관심.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도무지 이 목사님 부부에게 뭐를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단추가 떨어졌는데 단추를 조금
교체에 달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의심되면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의심되면 부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요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섭섭해 하셔요. 마음 아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짐까지 하나님께 부탁할까? 그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이고 고맙다, 김건사 고마워, 최 목사 고마워, 맡기실 때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받는 그 자녀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무엇을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또 68편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이거 어떤 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겪은 이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겪은 상처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상처, 트라우마 다 맡겨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집안의 배경, 이 모든 것들 다 맡겨야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현재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막막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암울하죠. 그 불안한 미래도, 막막한 미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을,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맡길 게 있어요. 죄의 짐도 맡기라고 합니다. 죄의 짐. 사탄은 우리 보고 계속 좌절시킵니다. 속삭입니다. 너 죄인이야. 울고 불고 그렇게 회개해봐야 너 내일 또 똑같은 죄 짓잖아. 여기 문 나가면 또 미워할 거잖아. 죄인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셨다 선포하셔요. 이제 해방됐다 선포하셔요. 마귀는 계속 좌절시킵니다. 영적으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계셔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늘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늘 기도해서 회개하면 새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죄짐을 그래서 맡기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때로는 너무 지쳐서 가정도 정말 짐이 될 때 있어요. 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부모님의 연로하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맡겨야 돼요.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 맡겨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1부터 10까지 10가지 기도 제목이 다 들어보니까 남편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대화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그런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잘 해드리고 또 여쭤봤대요. 집사님, 아이고 참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남편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로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아하잖아. 아까 뭐 그렇게 흉을 보더니만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로또 같은 남편도 있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도 맡기세요. 이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가정의 자녀들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주입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소유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냥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또 뭘 맡깁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도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도 불안도 의심도 두려움도, 다시 말하면 이 심리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까지 하나님 맡아 주관하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염려를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또 두려움이 이 불신의 기반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염려가 이만큼 그냥 늘 이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심리적인 상태에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맡겨라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길 게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맡길 게 이렇게 많나 생각하실 수 또 있어요. 대적 원수들도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대부분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또 아들 압살롬에게, 외세 침략에 여러 적군들, 원수 같은 존재들, 그거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으니까 이 시편의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나오는 거죠. 여러분, 37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 말씀 펴서 읽잖아요. 이거 분풀이가 안 되면 73편도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73편 또 펴가지고 또 읽으시고. 그런데 자꾸 악인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제 가자미의 눈으로 이렇게 막 옆으로 째려보고, 그죠? 그렇게 좋아하세요, 가자미를?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 왕을, 이 원수 같은 사울 왕을,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두려움의 존재,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거니 하고 맡겼습니다. 2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원수 갚는다고 하면서 이 불의해서 더 심하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덜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수를 갚고
정확하게 그들을 삶의 자리에서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라고 들었어요.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또 원수 같은 존재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맡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다 맡기고 나서 나는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맡긴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다 맡겼으니까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던지고 포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이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대한 결과든지 아니면 기대에 덜 미치는 결과든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고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결과가 좋으면 내가 했노라 생각하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울감이 온다. 나는 뭐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또 빠져서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과를 맡겼으면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선실합니다. 새벽부터 정말 잠자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리시는지 몰라요. 가령 수험생이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시험 성적이 머리에 다 들어옵니까? 시험 공부가 다 들어와요? 아니에요. 내가 할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시간을 쪼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 내가 해야 될 부분까지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암기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맡겼으니까 만점을 맞든지 뭐 몇 개를 틀리든지 이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픈 병자들이 약도 먹고 의사의 처방도 따르고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사 말도 안 듣고 약도 안 먹고 다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몸을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까? 다 맡겼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로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들은 삶의 과정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맡기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다 맡겼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실 텐데, 이 맡겼다고 하셨으면 기도하시면서 다 맡겼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이 늘어놓은 기도 제목을 다시 가방에 싸요. 또 이렇게. 그게 맡긴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맡겼으면, 왜 여러분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문제, 염려, 근심, 원수 여기 자리에 빼곡하게 다 있어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큰 가방을 메고 다니세요. 막 다 주섬주섬 짐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고 기도 끝나도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정말 다 맡겼다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계셔요.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그럴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길 때 기쁨이 생겨요.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때 이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마지막 분에 제가 읽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나의 상황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들 달라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와서 자기 아들 낳았다고 괴롭히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혼절하면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엘리가 나중에서야 이 상황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의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증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까? 임신이 됐어요? 응답받기 전 사건이에요. 전 일입니다. 이게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온전히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음성을 들으실 테니까 이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었대요. 오늘 여러분들 이 문을 나갈 때 근심빛이 생기면 다시 앉아야 돼. 나가면 안 돼요. 다시 이 자리에 앉아요. 아이고, 서로 쳐다보세요. 그래. 증거를 확인하셔야 돼. 김 권사 가도 되겠어?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는 이런 얼굴색이 안색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맡김의 축복이고 맡김의 능력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이 이마트 같은 곳이 있어요. 월마트라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딸아이가 이제 3살이었어요. 3살 오랜만에 이제 마트를 갔는데 이 아이가 그때 무슨 뭐 공주 왕관인가 뭐 그런 거 하고 뭐 목걸이 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꼭 안고 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안고 있어요. 계산하러 이제 마트에 아이도 싣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 캐셔가, 그 점원이 그 물건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뺏길까봐 올려놔야 자기 것이 되는데 그런지 않고 뺏길까봐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이 이 아이도 함께 계산대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계산대에 올고 찍고 계산대를 통과했어요. 참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가 기뻐했는데, 여러분, 계산대에 올려놔야 자기께 돼요. 물론 이 상황은 애까지 같이 올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올려놨을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 찾아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마다, 현장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맡겨드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그 기적의 사건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신약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런 귀한 풍성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있어요. 제자 누구는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꾸 주면, 문제를 주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 계산하라고 준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놓았으니 5천 명이, 남정네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맡기면 바로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게 내가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문제는 감사한데 제가 풀 수 없는 문제군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절벽에 서 있을 때, 막막한 산 같은 그 벽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자꾸 걱정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긴 시간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실 앞에서 어찌 할 수 없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괴로운데 하나님밖에 답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문제의 크기, 상황, 처지, 가능성, 확률, 관계의 문제, 그런 거 자꾸 따져서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될까 말까, 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가능성 몰라서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다 모르고 나에게 맡겨라, 짐을 맡겨라, 원수도 맡겨라, 염려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일단 우리가 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렸다면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의 이 150편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분량 속에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맡기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 염려, 원수들,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감격으로, 또 감격과 감사로 기적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하옵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 감사하옵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 맡겨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